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동일한 사건 또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마다 각자 해석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죽하면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동상이몽 또 사람 마음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이런 경험들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서로 다른 꿈과 기대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나 또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지금 상황을 너무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시간이구나, 너무 부유하고 평안하고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참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 지금 그 상황이 위기라고, 너 지금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큰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똑같은 오해와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 소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양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은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양식과 소득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그리고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신광야. 여러분이 광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광야가 과연 어떤 곳일까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하고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정말 황무지 같은 아주 메말라 있는, 그래서 곳곳에 아주 조그맣게 자라난 풀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나 또는 어떤 곡식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농사는커녕 열매도 구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200만 명가량 되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구한다라는 건 그건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날마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떡과 고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만 걷고 있을 뿐인데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와라, 그래서 교회 오고 하나도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날마다 먹을 게 생기고 날마다 그날 쓸 돈이 어딘가 생겨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이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어디에선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공급되고 있다면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들이 고백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보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 배부르게 해주고 자기들 즐겁게 해주는 그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양식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못 먹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저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더 좋았다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8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그들에게, 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불평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매일 똑같이 먹는 이 음식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 만나 이제 그만 좀 먹고 싶다.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니 이제는 지겹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양식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통해 그저 자기들을 즐거움 얻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세끼 식사하시죠?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난 다이어트 해야 돼서 뭐 하루에 2끼만 먹는다, 1끼만 먹는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하루에 매일 3끼 식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그 밥을 먹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이 귀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찬양하고 계세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마음 깊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 한 여학생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육자들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했는데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무슨 밥을 이렇게 아침부터 사주시나 하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조식 뷔페를 딱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야,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막 음식도 막 많고 맛있고 너무 다양하고 못 보던 음식들이 막 있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또 호강을 시켜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그 대접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이 부모님이 수련회가 끝나면 수련회 고생하셨다고 또 한 번 초대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또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또 초대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호텔을 몇 번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 3번, 몇 번을 가니까 그냥 이 음식이 맨날 그 음식 같고 별로 먹을 게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최고급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데도 제가 먹으면 몇 번을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몇 번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점점 줄어들고, 어떨 때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말고 교회 근처에 있는 데서 그냥 간단하게 국밥 먹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나의 관심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저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얻을 기쁨과 즐거움에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어요. 한 번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음식이 딱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그냥 기도를 후다닥 하고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내 기도가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좀 이 식사 기도를 그래도 좀 마음을 담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입으로 들어가던 그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매일 한 끼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면서 그 식당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밥을 앞에 두고 누가 보면 며칠 굶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밥을 놓고 음식을 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호텔보다 분위기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한 끼 식사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내게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 작은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어떤 일정한 소득들, 여러분, 그게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많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번 달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왜 나는 아직도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지 불평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양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양식의 출처가, 그 양식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양식 먹으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먹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게 나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양식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양식 구하러 다닐 수 있어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광야에서 먹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애굽에서 그들이 먹는 양식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이 두 지역이 굉장히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애굽이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땅,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이냐? 광야는 사람을 의지하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애굽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너네 애굽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셨는데 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애굽의 방법을 따라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그런 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틈만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뒤를 돌아보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득과 양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돈을 벌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세상이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신임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 1시간 동안 엄청난 강의를 해주셨어요. 무슨 강의였느냐?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가 총회에 내고 있는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1시간 동안 그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기억은 하나도 나질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셨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선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산 다음에 얼마가 오르면 팔아서 이윤이 나오면 또다시 뭘 어떻게 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매일같이 책상 앞에만 앉으면 컴퓨터를 켜고 주식 사이트를 또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의 화살표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화살표가 파란색이면 나라를 잃은 것처럼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화살표가 빨간색이면 너무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야, 아주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뭔가 적지 않은 실망감이 여러분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도 은퇴 후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알아야 하고 나름의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방법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식이 내게 주어지는 이 소득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가고 싶은데 애굽의 방법은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여전히 애굽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문제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망해버린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양식을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기와 편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양식을 얻으려고 소득을 더 내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보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시선도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배부름을 위해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많이,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바라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소득으로 내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대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다가 혹시 남보다 소득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8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애굽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양식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잘못된 경제 문화를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소득과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